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1절서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을 또 빌어 주십시오.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플러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우리가 3주년이 다음 주에 벌써 됐습니다. 3년을 달려오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저죠. 네,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우리 다음 주 3주년을 우리가 기쁘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맛있는 것 좀 많이 우리 많이 먹읍시다. 다음 주에는 자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인데요. 천안에서 오병이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다음 주에 오셔서 귀한 간증도 이렇게 좀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고 또 3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초대할 분 있으면 얼마든지 주변에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엔터교회가 엔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3월부터 우리 엔터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저녁마다 월요일 저녁마다 아주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엔터교회와 또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랜 동안 요한복음 같이 쭉 나눠 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잠시 좀 쉬었다가 이번 주서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 편지 쓴 이유가 대부분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들이 내용이 바로 그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편지인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정말 신학적인 논문 형식으로 쓴 편지가 2개가 있는데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의 계획, 놀라운 은혜, 아주 그냥 설득력 있는 복음의 그런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좀 딱딱해요. 그렇게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가 선택한 것은 로마서는 너무 길고 또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좀 이렇게 불을 태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잠깐 짧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바울이 얘기했던 기초를 좀 단단히 딱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서 에베소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도 이제 인사를 했는데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인사 하잖아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하늘복?
하늘복이 뭐지? 네,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진 않거든요. 하늘복. 근데 에베소서에 이 하늘복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뭐 우리를 만드셨다.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찬양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베소에 예정된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예정됐다,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뭐 이런 예정론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도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많은 은혜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이 썼다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썼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수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 쓸 때 사랑하는 현이에게 먼저 딱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고서 내용을 쫙 쓰고 편지 다 끝나면 죽도록 사랑하는 나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쓴 사람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넣죠. 예, 근데 바울이 살던 저 시대에는 맨 먼저 처음에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보면 바울이 썼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미리 딱 저렇게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에베소서는요 AD 61년에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썼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직책이 이제 사도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책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게 되면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떠나는 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세우고, 또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 세우고 또 떠나고. 여러분, 이게 사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머물렀어요.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애정이 많았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많은 서신서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게 사도인데,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그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사도냐? 네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인정해 주겠는데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유대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거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불러주셔서 사도로서 내가 쓰는 글이니까 이 글은 하나님의 글로 받아들여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사도로서의 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해준 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글이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믿고 읽어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내가 할 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이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아서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힘드니까 내가 좀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나, 아니면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 내가 좀 참여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나, 교회에 좀 내가 뭐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크고 작던 어떠한 일을 내가 맡았을 때는 그것이 직책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맡겨진 일이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에 나의 섬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는 뭐 거창한 직책이니까, 사도는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세워주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뭐 부엌에서 뭐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돕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고 세워졌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외 없이 한 교회의 지체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지체 가운데는 눈에 띄는 지체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도 있고, 보기에 큰 일을 하는 지체도 있고 보기에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지체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정말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귀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목자, 부목자님으로 내가 목원들을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욕이란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모자라는 지체에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고, 좀 남들이 좀 싫어하는 일인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역을 내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1인 1사역 이런 거 이제 새해가 되면 하는데 올해 이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목장 안에서 1인 1사역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라도 내가 교회에서 한 가지는 내가 섬기는 일을 하자. 이게 1인 1사역이잖아요. 그럴 때에 소명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내가 맡겨 하던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직책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봐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시켜서 한 거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세워진 거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냐? 나는 그냥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띠아 사도 중에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배신하는 바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11명이 되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1명 뽑습니다. 그때 그래도 사도답다라고 하는 두 사람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마띠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딱 사도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또는 교인들의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임명돼서 불러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엔터 교회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상의하고 또 지도자 사역자들이 뭔가를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한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또 맡게 됐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자, 부목자님이 되셨고 또 우리 찬양팀으로 이렇게 또 되셨고 각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세움 받았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소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섬긴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을 느끼질 못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지루해지고 재미없고 자꾸 지쳐요. 힘이 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한 주 한 주 나름 바쁘게 지내는데 지난주는 참 바빴어요. 화요일에 생명의 삶 우리 2시간 이제 강의하는데 여러분 2시간 강의하려면 제가 한 3시간 준비합니다. 그냥 벌써 7번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7번이지만 1대1로도 많이 했잖아요. 학교에서 또 강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사실 이게 다 돼요. 근데 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꼼꼼하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살피고 준비합니다. 3시간 정도 제가 준비해요. 지난주에 화, 수, 목 3일 동안 음실련 정기 감사 업무를 제가 보느라고 여러분 그 협회가 우리나라 2번째 큰 음악 단체인데 정기 감사니까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문서를 이제 막 보게 된 거예요. 지식도 없는데 그거 보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네, 수요 예배 당연히 제가 이번에 빠졌는데 덕분에 주일 예배 준비하고 금요일 목장 준비하고 늘 그냥 바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노래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네, 그 좋아하는 음악 작업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맨날 말씀 안에서 말씀 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지겨울까 그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도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딴 때보다 말씀 많이 읽게 하시고, 안 볼 수 없으니까 많이 읽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참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는 거, 주님 때문에 바쁘게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피곤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기 원하세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런 직책을 교회에서 내가 맡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주를 위해서 내가 바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입니다.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엔터교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름받아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된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다 하면서 이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 여러분 은혜와 평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죠. 은혜와 평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제목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이렇게 소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여러분 이게 하늘 복이거든요. 이게 하늘 복이에요. 3절서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길죠. 여러분 이게 원어는요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했어요. 서술형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ing 동사의 ing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어간 이 한 문장의 주제는 하늘복입니다. 하늘복.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하늘복.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하늘복이요, 하늘복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복을 받는지 방법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늘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하늘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답답해가지고, 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큰 하늘복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모르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요,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맨날 뛰어다녀요.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애들은 걸어 다니지 않아요.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둘이니까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여러분 신발을 사주면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뜯어져가지고 또 신발 사주고, 신발 사대기 바쁩니다. 어느 모임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는 연년생인데 이놈들이 그냥 어찌나 걸어가라고 해도 뛰어다니고 얼마나 거친지 신발이 그냥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신발 사기 바쁘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자매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여가지고 이 뛰어다니면서 신발이 너덜너덜해져서 신발 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미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모르고 사는 거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그걸 알면 매일매일 감사가 아마 더 풍성하게 넘칠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인데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고집이 너무 세요. 사실은 내가 변덕이 많아서 하나님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심지가 곧은 사람을 준 건데 고집이 세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받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요, 우리 아내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말을 너무 안 하고 조용하니까 너무 심심할까 봐 말 잘하는, 말 많은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건데 축복으로 주신 것을 모르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돈이 너무 해퍼요. 있는 대로 그냥 다 써요. 그건 내가 너무 짠돌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짠돌이라고 흉 잡힐까 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넉넉한 사람, 손이 큰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거죠. 저도 제 아내가 손이 커가지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다 퍼주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퍼주잖아요. 그 귀하게 시골에서 나에게 갖다 준 꽃감, 1년에 한 번 다 가을 겨울 되면 그 시골 교회에서 보내주는 꽃감, 내가 두고두고 하나씩 빼먹는 꽃감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퍼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들, 또 나의 부모님들 불평하고 문제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항상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불평보다는 이미 주신 축복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것 모르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바울이 지금 답답해서 3절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복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눈에 보입니다. 세상의 복은. 하늘의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았다 하는 얘기는요, 돈 많이 벌었거나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게 됐거나 그랬을 때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번 질문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10억을 주는 것하고 10억
평생 내가 평화와 기쁨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하고, 평생 확실하게 기쁨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하고 10억을 주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둘 다가 최고긴 해요. 네. 둘 다. 뭐 10억 받고 나서 정말 그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평생 내 기쁨과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 이게 좀 쉬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왜 쉽게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기쁨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답인데, 이러한 어떤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억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선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이 속삭임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복권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권을 사서 당첨된 사람들, 그 결과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수억씩 받고 난 사람들 5년 이후에 75% 이상이 당첨되기 전보다 생활이 더 나빠졌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갑자기 들어온 수억 원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점점 도와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붙어서 뜯어먹는 사람도 생기고, 또 자기도 욕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도 나빠지게 되고, 가족 친척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75% 이상이요, 수억 원 당첨된 후에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님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하고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남자와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누구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요, 맨날 짜증내고 바가지 긁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자라면 여러분 이뻐 보이겠습니까? 이쁜 거 하루 이틀이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런 남자 바람 피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돈 많은 남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복을 모르니까 허덕허덕하면서 힘들게 불평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이 하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미라는 단어가 옛 버전에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칭찬 듣고 싶어서, 찬양받고 싶어서 복 준다고? 여기에 또 마음이 좀 삐딱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째째하게 말이야. 그런다고 찬양받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야?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또 내가 어렸을 때에 그 과정을 지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막 아이들이요, 막 비싼 거 있잖아요. 장난감, 뭐 닌텐도 뭐 이런 게임기라든가, 꼬맹이들이 막 스마트폰 막 사달라고 그럴 때 그거 비싸도 결국은 사주게 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썩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비싸면서도 여러분 사주게 돼요. 애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걸 사줬을 때에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을 그거 한번 보려고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좋아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비싼 줄 알면서도 우리가 사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모습, 행복하는 모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냥 얼굴에 밑줄 3개 착착착 거져 있고, 그냥 우울하고 어둡고,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내가 인식되어진다면 그거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행복한 모습, 기쁨의 모습은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늘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얼굴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염려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늘 복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행복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모든 조건들 다 주셨어요. 우리 이거 받아 누려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복을 이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아버지 불평하며 그렇게 아버지 불행함과 염려하는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 이미 엄청난 복을 주신 그 복 안에 내가 차버리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사역도 맡겨주셨는데 마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깨닫고 정말 이제부터는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 복을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잔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의 영들은 성도님에게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멘. 마음에 비관을 심어주는 모든 영들은 우리 성도님에게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를 심어주는 모든 영들은 우리 성도님에게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영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에게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멘. 성령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이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채워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